성품으로 변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제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 아까 목사님 여기 시대처럼 십자가에 죽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가셨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고난받으려고 하거나 핍박받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다 이제 부인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6.25 때도 그렇고 한번 시험이 왔잖아요. 시험을 줬을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항복해버렸어요. 신사참배라는 그 벽 앞에 뭐 다 무릎 꿇었죠. 그리고 거기는 국민의례다 하고는 합법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고 간 분은 참 몇 안 됐죠. 6.25 때도 뭐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은 목숨까지 바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너 목숨 바칠 수 있냐고 끝까지 갈 수 있냐고 한다면은 과연 참 몇 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뭔가 하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 사람을 죽여버려야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이제는 만들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옛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종교생활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런 것처럼 하는 이제 그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회하고 장로대가 되고 성도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외식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겉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자가 없는 거죠. 다 쭉정이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나는 죽었냐 이거죠. 나 옛사람, 내 성질, 내 죄의 습성들, 내 탐욕, 소욕, 정욕, 음욕 다 이 죽었냐 이거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이거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갈 그릇들이 못 되는 거죠. 로마서를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읽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간다. 그거 해가지고 믿음으로 간다. 아니에요. 로마서 깊이 보십시오.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완전히 가는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루트가 거기서 말이지 엉뚱한 것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도 그 말씀 그 뜻이 아닌데 그 믿음도 완전히 내 목숨을 바치는 믿음인데 이번에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입니다. 다시는. 지금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죠. 죄 지은 거. 용서해 줄게. 근데 다시는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돼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허용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죄를 허용해 버립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그건 안 죽었으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면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배나 마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으면은 제로래요. 앞으로 전혀 저는 그런 거, 담배 냄새가 싫고 마약이 싫기 때문에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거는 적어도 그 마약이나 담배로부터 자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싫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죄도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어떤 살인이나 뭐 그런 것도 그게 싫기 때문에 나는 하기도 싫어 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면은 당연히 죄는 지으라 그래도 안 지을 것이고 선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 사람이 죽음으로 이제는 예수와 똑같은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가 나와 연합하는 걸 말하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보십시오. 죄를 짓지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를 두고 야 앞으로 너 일어나가지고 너 싸우거나 나쁜 짓 하거나 하지 마. 할 필요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할 필요 없어요. 죄를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발생이 안 돼요. 발생이 안 되는 상태가 돼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 죄질 가능성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화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분명을 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적어도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럼 떠나신단 말이죠. 임산부가 그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예요. 그 산모와 아기는 하나예요. 예수와 성도는 그 탯줄처럼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겠죠. 죄 있는 상태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그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가죠. 하나. 포도나무도 포도나무고 포도가지도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죠? 포도가지도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예수도 예수고 예수에 붙어있는 우리도 예수인 거예요. 하나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없어요. 예수한테 들어가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됩니까? 뭐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듣고 늘 항상 그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공급받아서 가야 우리가 열매를 맺죠. 그게 열매를 맺는 그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세상에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 하나 건지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니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전도해가지고 뭐 몇 사람
교회 등록하고 그걸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끌고 갔다는 것이지 구원된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 할 일은 태산입니다. 그 사람 하나 변화시켜서 정말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보내기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어려워요. 그 엄청난 작업을 해내야 겨우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뭐 교회 몇 명 왔다고 전도했다고 우리 교회에 막 영혼 구원했다고 입만 무성할 뿐이죠. 입은 무성하죠. 그러고 왔으니. 그러나 열매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화가 되어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이고 내가 내 삶이 예수님 삶이 이게 분별한 정도로 같아 버려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자입니다. 성도라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 성도라 부르는데 그 성도가 천주교에서는 성자라 부르잖아요. 성인 누구요? 성인 뭐죠? 그런데 그 성인이 그 뭐 유명한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다섯 번째, 예수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할 것까지도 다 주시죠. 영분별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사단을 물리칠 권세도 주시고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죠? 내 속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말해주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사단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능력으로는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 그것은 곧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이 새처럼 홀로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은 또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나 낙하산이나 행글라이더나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다? 사람들은 다 이 말을 믿어요. 사람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없지.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 신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면 완전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뭐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가 되고 예수처럼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예수 예수라 하라 그랬고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장이잖아요. 쉐마 들으라 하면서 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 예수 말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죄 안 짓기 위해서 완전한 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 주셨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유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가서 또 더럽혀 버려요. 깨끗한 새 옷 입혀주면 애들이 가서 금방 또 흙탕물에 가서 옷 더럽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또 가서 죄 짓고 더럽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은 깨끗한 옷을 입혀주면 그것을 안 더럽히려고 얼마나 이렇게 잘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준 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예수가 되라 이거죠. 그게 만드는 목회를 했던 거죠. 오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불러놓고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 형상이 들어가도록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죠? 사람 숫자 세우고 헌금 얼마 나올까 그거 계산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예수가 되고 정말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목회자가 해야 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예수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성경에 있지만 사람들 눈에는 숨겨져 왔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심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마귀보다 크다 이거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예수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52장 말씀을 친히 주셨습니다. 후에는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이제 볼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들으리라. 지금까지 교회가 다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예수처럼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기독교 역사상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파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번으로 가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면 자녀답게 자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는 것은 자녀의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11번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하여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처럼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고 순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원합니다. 12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입니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완전히 올라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께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예수처럼 살아라 이거죠. 엄청난 고난이 따를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았던 것처럼 천국 가려면 엄청난 고난, 말씀대로 살려면 엄청난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천국이 열린다는 거죠. 13번, 예수님은 성도들이 자신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살아라 이거죠. 내가 본문을 보여주니까 나처럼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이 곧 예수이므로 말씀 충만하면 예수가 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할 때 네가 말씀 66권 다 외워야 되고 그 말씀이 충만해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면 그만큼 만든 만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없이 기도 충만할 수 없고 기도 충만 없이 성령 충만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겠느냐. 66권 말씀 다 외우라. 세 번째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너희 입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고초와 고통을 이야기한다더라도 66권 말씀 머릿속에 다 두고 그 합당한 말씀만 전해주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말씀 밖에 떠나지 말며 말씀 밖에 말하지 말라. 이게 예수와 함께 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한 말씀을 많이 먹어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말씀 충만해야 기도 충만할 수 있고 기도 충만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고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하면 그것이 곧 예수 충만으로 연결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 외에 말을 하는 것은 영혼을 낚시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요 그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안 지키면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행합일입니다. 다 행해져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할례당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사단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사단 짓을 하게 되고 말씀 없이 예수 없이 점점 신앙생활은 하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사단에게 잡힙니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단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족보 이야기나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답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가 많은데 그런 종교적 행위로 지금 다 차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로 성경 말씀만 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으로 충만할 때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66권 다 외워라. 수도 없이 강조를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11번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예수를 깊이 모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의 형상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25페이지 성령과 하나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과 하나로 연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예수의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그리 나오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쭉 비단으로 했었는데 그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성령과 예수의 인격을 다른 인격체로 보면 안 됩니다. 성령과 예수는 한 인격체입니다. 성령과 예수를 다른 인격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곧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오는 것이 마지막 말세에 다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와서 영접하기 위해서는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런데 육신으로 한번 오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녹색으로 된 그 책자가 바로 성령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들은 그걸 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성령을 예수와 분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성령과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인정해야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오실 때 영적인 것을 다 깨우쳐주고 그래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지금까지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아무리 학문으로 배운다 하더라도 그 학문 자체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을 아무리 해도 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진리는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는 그 진리만이 진리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없다고 하셨고 지금도 오실 예수님만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신 자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의 영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신 자만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죠. 즉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보혜사가 오면은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의 영이고 예수이기 때문에 곧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깊은 영적 비밀을 통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깨닫기 때문에 또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막 능력을 주고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방언과 기적과 능력을 다 행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거 다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송의 눈을 뜨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은사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도나 복음 전도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건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또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이제는 오셨습니다. 그런 육으로 오셨을 때는 다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지만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각 개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교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서든 누구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든 상관없이 다 예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요, 예수님이 하셨대요. 예수님 내가 와서 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순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했잖아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게 바로 예수화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10번에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다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그래야 된다 하는 거죠. 환난 핍박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넉넉히 이기는 어떤 것도 이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11번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스데반 보면은 그가 천사처럼 얼굴이 바뀌었고요. 또 참 얼마나 그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유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때 그 예수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하게 스데반도 그렇게 순교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의 영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예수처럼 살다가 간 거죠.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이거죠. 13번에 인간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강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14번에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완전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되는 거죠. 15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7번째로 율법을 완성하면 인간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죠. 율법을 어기면 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 외에는 사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그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가 없는. 육체를 가져서나 죄를 안 짓는 그것을 주님이 모델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죄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든지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심히 네 입에 가까워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신명기 3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준 율법들 10계명 다 행할 수 있어.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다고 못 지킨다고 하면은 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겠죠.
세 번째로 인간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인이 되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잠언 11장 5절에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에 굳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잠언 엄청나게 완전한 길에 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예수가 되라 이거예요. 누가 복 있는 것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용서받고 칭의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자로 바뀐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를 완전히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천국 들어가는 기준임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18편에 쭉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이 깨끗한 대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 안 짓고 깨끗한 자가.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는데 그는 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는 행위가 완전했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했다는 것은 죄 안 짓고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완벽하게 살았다는 걸 말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율리와 규례를 아는 자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알지만 율례가 뭔지 규례가 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십계명과 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놓고 신구약을 맞춰보라 그랬어요. 신구약 66권이 모든 구절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십계명에 연결되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모든 성경은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십계명의 기초는 아홉 번째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장면이 그 집을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 이것이 다 율법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규례요 십계명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을 했기 때문이죠. 율법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살인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번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서는 천국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을 했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십계명 다 지키고 율법을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천국 들어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즉 안 지켜도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것은 율법의 1.1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혼동이 생기는 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어렵게 될 수 없고 율법을 뭐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그 신학, 바울의 그 서신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 상관이에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그 말을 하면서 율법화한 거죠. 절기 지킨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말을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러나 바울도 뒤에 가면 뭐 합니까? 영언법, 십계명, 도덕법 이거 어기면 다 지옥 간다고 리스트를 쫙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그 한 40여 가지 죄를 쫙 나열하잖아요. 수군수군하는 자, 싸우고, 다투고, 이단들, 도둑질하고, 십계명이고, 다 사형죄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구별하면은 성경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단축하겠습니다. 13번.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이 오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며 이것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더 사랑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거기서 성령 충만이 나온대요. 계명을 완전히 지키면 거기서 거룩함이 나온답니다. 예수님 오셔서 친히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또 강조는 해요. 강조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야 열심히 그 십계명 지켜야지. 근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하고 절대적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율법과 한국에도 보면 헌법과 민법, 형법, 상법이 모든 심판, 재판관들의 그 기준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심판 기준도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심판할 거면 앞으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뭐로 심판하느냐? 다 율법 가지고 율법 조항들 됩니다.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쪽쪽쪽쪽 하면서 그 율법의 리스트를 가지고 재판할 때 거기 하나도 걸리면 안 돼요. 하나도 걸리면은 지옥 가니까. 하나도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교회에 청문 열쇠를 주셨습니다. 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청문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열쇠가 뭐냐는 거죠. 청문 열쇠는 율법과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천국 들어간 것이 청문 열쇠다. 마태복음 16장 내가 청문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 청문 열쇠가 바로 율법과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했느냐면은 십계명, 율법 이것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율법과 딴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신학자들은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생각하는데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한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근데 마태복음 읽으면 거기 다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고르반 신앙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 제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으므로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개신교 신앙에서는 부모 공경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데 다 천국 간다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네가 5계명 어기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6계명 어기면 지옥 간다. 7계명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가요. 우리가 감옥 갈 때 뭐 많은 죄를 지어서 갑니까? 죄 하나 때문에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것도 많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 예수님처럼 가지려면 우리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켰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 다 지키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기가 가서되 보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즉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열린 문으로 들어올 것이고 네가 십계명을 안 지키고 율법을 어기면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 16번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이므로 율법이 폐허지거나 소용이 없거나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례와 규례. 즉 율례는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율례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법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규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7번에 예수를 믿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목숨 버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도 성공 밖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는 목숨 바치고 말씀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8번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져도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져야 천국 간다. 이 말로 바꿔야 됩니다. 즉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알곡이 될 수 없다. 알곡만이 들어갈 수 있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운다. 즉 심었다 말이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이거는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를 넣고 이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다 그걸 말합니다.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다. 성적표를 가져와라. 성적표. 네가 성적표 뭐냐.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다. 그래. 한 달란트. 아무것도 남기고. 받기는 받았는데 네가 남긴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가 한 달란트 안 남기면 다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죠. 자, 마태복음 19장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 상속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것 다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주지. 네가 죽지 않는데 네가 살고자 타협하고 말씀 어겨버리고 나를 부인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냐? 절대로 못 해줍니다. 예수가 함께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라 하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의 천국을 알고 있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이 되어야 천국이 예비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중 7장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요깃거리로 보라고 그냥 주신 말씀이지 이걸 내가 실천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마태복음 5장 중 7장을 설교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곧 지옥으로 가는 해석입니다. 천국으로 오려면 이거로 살라는 것인데, 살라고 변화되라고 준 것인데,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라. 지금 오른편 뺨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 뜻을 저에게도 물어보셨는데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너는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가 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처럼 지극히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이 보장됩니다. 더러운 자들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수준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우리 지금 죄를 허용하고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 있죠. 용서받은 죄인이라. 이건 모순입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죄인으로 안 살 수 없다.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 1순위입니다. 아니에요. 용서받았고 했으면 죄를 안 지어야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고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처럼 죄가 없이 살아라 이 말씀이죠. 여섯 번째로 성도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예수님과 같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조금이라도 손을 잡거나 미혹되어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용서는 받았으나 죄를 지을 수도 그럼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즉 죄를 단절하려고 한 거예요. 일곱 번째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날 경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예수화되어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덟 번째로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면 예수처럼 변합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수준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따라가게 됩니다. 옛날에 저는 김진홍 목사를 굉장히 제가 존경해서 그 말투까지 내가 좀 따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분이 인기가 있었고 좋으니까 흉내를 내게 되고 또 사실은 제가 그 화성에 있는 두레마을에 찾아가서 그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내가 좋아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진짜 좋으면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죄를 짓냐 이거죠. 그럼 예수가 없다는 증거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아니죠. 이제는 예수를 좋아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나처럼 되라. 나처럼 좀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천국 오너라. 그 소원 좀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 갈 텐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목숨을 버리기 마땅하다. 그러겠죠. 아홉 번째로 죄를 회개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는 그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신의 성품. 그죠? 아까 베드로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처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많이 범죄하는데요. 귀신들은 입 밖에 나오는 말만 알아듣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알 수 있겠느냐. 피조물인 사단은 사람의 입 밖에 나오는 말을 듣고 있다가 그 말을 가지고 시험하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말을 닫아버리면은 사탄이 공격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까지 알지만은 사단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해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그것이 우리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11번에 연예인들이 지옥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 연기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상상해서 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답니다. 또 세상에 로맨스는 없답니다. 하나님은 로맨스를 준 적이 없대요. 근데 사탄이 그 로맨스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고는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하는데 그거 다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마술, 이거 마술하고 요즘 마술이 많이 유행하는데 그 마술하는 자를 다 지옥이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 42페이지에 개들과 술개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이게 술수, 행음자, 술개, 이거 마술하는 자들입니다. 다 지옥 떨어집니다. 세상 노래, 드라마, 영화, 마술, 술수, 술개, 점 이거 하나님 속이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에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믿음의 정절입니다. 깨끗하게 정절을 지켜야 그런 자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죠. 자, 넘어갔습니다. 12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 말씀을 예수께 나가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서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계명을 지켜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나는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계명, 말씀은 곧 계명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계명대로 살아갈 때 그 짐이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완전한 자가 되어 천국 들어오라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말씀 다 지키라. 예.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아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줄 때에 우리 한국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죄를 짓는다면 절대로 한국 국적을 안 줄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들어와서 정말 천국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주겠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죄를 짓는 자에게는 잘하면은 천국 시민권을 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십계명이 전부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알파 오메가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길 줄 알아야 천국 간다고 하셨어요. 만약 성길 줄 모른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백성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정말 핍박 중에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산상수훈대로 다 실천되는지 그거를 주님이 다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테스트할 때니까 천국이 열리지. 그 마지막 관문이래요. 나를 핍박하고 원수 같은 자가 올 때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마지막 천국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친히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마지막 그 관문 넘어서라는 거죠.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는 것은 사도 스데반도 예수가 되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는 천사 수준이 돼야 천국까지 갈 것이 되야 합니다. 하나님 천사 수준이 안 된대요. 그 천사 수준 되어 가지고 천국 올 수 없대요. 천사도 타락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뭐 수십 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수준을 어떻게 하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작은 예수. 그 맞아. 우리 예수님은 큰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작은 예수도 안 된대요. 네가 예수가 되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물으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완전성화되어서 네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도 우리 저 목사님 굉장히 전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전도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그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여기 모인 분들 다 예수가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9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예수가 되어 예수로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 예수, 당신이 왜 그래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가 돼서 살면 돼요. 그러면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중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장로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변하면 저들도 변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변할 게 문제지 저 사람 보고 변해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던 거죠. 예수님 하도 선지자 보내고 다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보고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따라올 것이고 불신자들이 따라올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정금길인데 그 정금길을 어찌 더러운 죄인의 발로 밟을 수 있겠느냐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천국이 정금길인데 네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인의 발로 걸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너는 이 내장부터 황금이 돼야 되고 온몸이 머리부터 장까지 다 황금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내장에 있는 그 빛이 얼굴로 나타나서 얼굴이 모세처럼 환하게 된다. 그 모세가 얼굴이 빛났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부로부터 황금이 되면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을 발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의 정금길을 걸을 수 있다. 황금길이 아니에요. 정금길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겠느냐. 네가 이 땅에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 예수로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올라와야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기준이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는 지금 급합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이걸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한 번 화냄으로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의는 무효다. 네가 한 번 범죄함으로 그동안 했던 모든 의는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출발점, 이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효. 다시 가. 그럼 이러면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절대로 죄 짓지 마세요. 한 번 화내가지고 다시 구원에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구원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져 와야 돼요. 근데 더 힘들대요.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가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뒤로 후진이 없잖아요. 비행기가 한 번 뜨면은 후진 없는 것처럼 계속 전진해서 천국에 골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욕, 물욕, 물욕도 버려야 된대요. 지금 물욕을 다 못 버리고 있대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물질 만능주의랍니다. 네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손에 피가 가득한다. 이 피가 가득한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 목회자들이 다 돈, 성도들도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모니즘이죠.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는 거죠. 다 버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더 놀라운 마지막입니다. 49페이지. 종교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천국길을 열어야 됩니다. 불신자 전도가 급한 것 아니고 교회 전도가 더 시급한 상태입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예수로 변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목회자 성도가 될 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처럼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 우리 주의 종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 모습이 나와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더 많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모범을 보여서 많은 영혼 천국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단과 신학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통탄하고 계시고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다 주여 우리가 성전에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예레미야 시대처럼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주의 종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와 교단과 총회와 주의 종들이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시대에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시금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분릿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